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총명을 여사 아버지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아버지 열매를 맺는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소경됨과 기머거리됨을 다 벗겨주시고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다 벗겨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회방하는 원수마귀와 그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다, 믿음 하면 뭐를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 뭐를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믿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나 제일 아끼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학교에서 공부하고 시험 치듯이 내용, 이론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은 나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제가 요즘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하다가 발견한 사실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어떤 팩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그 안에 담겨진, 예수님 안에 담겨진, 십자가의 주님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까? 제가 아까 찬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가족이 다 신앙생활하고 몇 대의 믿음의 집안인데 유독 한 명이 믿음 생활을 안 하고 정말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버렸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무슨 욕망과 집착을 위해서 산 것도 아니고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렇게 살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다 못해서 병이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기식으로 사는데 익숙해졌으면 죽을 병이 왔는데 제일 무서운 병이 왔는데도 주님께로 돌아오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도 잘 됐고 방사선 치료도 잘 하고 그랬는데 그냥 암이 뇌로 전이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뇌로 전이된 암은 고치려고 작정하면 몇십억이 든답니다. 그런데 몇십억이 들어도 낫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합니다. 몇십억이 없을 뿐더러
있다 하여도 낫는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래도 네가 내게로 안 돌아오겠느냐 하고 마지막 카드를 내민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 영혼을 달래고 얼려서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이제 좀 먼 길을 갔다 왔습니다. 가면서 막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이제 금방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이제 내려가는데, 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 편에서는 전혀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주님 편에서는 너 이제 마지막 기회다. 너 죽을래 살래? 너 지옥 갈래 천국 갈래? 그거잖아요. 제가 지금 내려가는 이유가 영혼이라도 몸은 이미 포기하고 영혼이라도 건지려고 지금 저는 내려간 거예요. 근데 그건 제 생각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뭐냐?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평생을 사단에게 속아서 정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열심히 살았다는 게 아니고 안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너 그렇게 살았으니까 틀렸어. 이제 내가 마지막 기회야 하고 엄하게 이 카드를 내미는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속이 상하신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네가 어떻게 하다가 그 너의 일생을, 그 수십 년의 세월을 그 원수마귀에게 빼앗겼느냐. 그 인생을 빼앗겼는데 주님의 사랑하는 딸이 그 인생을 빼앗겼는데 주님이 내가 오늘 박살을 내고 저 아까운 저 영혼을 건져서 한 번 더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주리라. 두나 다 똑같은 기회예요. 근데 나는 틀렸어. 이제 마지막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것만 결정한다. 좀 말하자면 마지막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천국 지옥 하나만 생각하는데 주님은 아직도 포기를 안 하신 거예요. 그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그 수많은 시간들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보다 그 영혼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저 원수를 박살을 내고 내가 저 영혼을 구하여 오리라. 우리 성경에 뭐라 돼 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죠. 그 마음에는 주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할 때 저는 그것을 읽을 때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버려두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가서 구한다. 주님이 아주 의인은 관심도 없고 지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관심도 없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구하겠다는 그런 좀 차가운 마음으로 오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주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신 거야.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아시고 죄인을 구하러 오신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우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버려두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건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서 죄인을 건지시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기회만 되면 판단, 정죄해서 너는 틀렸고 너는 됐고 A그룹은 틀렸고 B그룹만 됐고 잘 사는 사람은 지금 공산주의는 뭐예요? 잘 사는 사람은 틀렸고 못 사는 사람만 됐고 그리고 또 자본주의는 잘 사는 사람은 됐고 못 사는 사람은 틀렸고 그런 식으로 자꾸 구분을 지어서
어떤 한 부분만 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하려 오셨다고 할 때는 의인은 내버려 두고 죄인만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하셔서 죄인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전도하는데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저 사람들은 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맞다, 너 참 좋은 생각했다 그러셨나요? 아니죠. 야단치셨죠. 우리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요 사람만 구합시다. 저 사람은 다 버려두고 갑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 아닌 게 지금 김정은도 그렇게 오랜 시간 살게 하고 김정일도 그렇게 오랜 시간 살게 하고 김일성도 그렇게 오랜 시간 살게 하고 지금 북한을 아직도 저대로 두고 있는 것은 뭔지 압니까? 저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악인을 심판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악인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기한이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오면 이제 끝났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아직도 너에게 기회가 있어. 아직도 내가 너 영혼을 건지고 싶어. 그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내용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우리 눈에 보이는 표현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할 때 반드시 우리 머리와 마음에 각인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그 사랑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편 50편에 보십시다. 1절부터 주님이 뭐라고 하신가? 주님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신 거예요. 백인만 부른 것도 아니고 황색인종만 부른 것도 아니고 흑인만 부르는 것도 아니고 잘 사는 사람만 부르는 것도 아니고 못 사는 사람만 부르는 것도 아니고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그 하나님이 3절 봐요.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도다. 삼키는 불이 그저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가서 악인을 삼키는 그런 불이 아니고 기다리다 하나님의 기다림에 한계가 오면 하나님이 악인을 삼키시고 악을 삼키시고 죄를 삼키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삼키시고 심판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사 믿음으로 언약하고 제사로 언약. 이때 제사는 뭡니까? 속죄 제사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것이라 생각하며 끝까지 보살피시고 끝까지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제 그 자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나 보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자기 맘대로 살아버린 그 인생이 너는 틀려서 하고 부끄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순간에조차도 그 영혼을 다시 건져서 다시 한번 그 인생이 원수 마귀의 거짓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이제부터 우리는 반드시 잊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늘 내게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야. 우리 대통령이 되면은 그 밑에 누가 아들이 딸이 나가서 일을 벌여버립니다. 야, 우리 아버지 대통령인데 내가 그 건수 하나 해줄게. 이 건수 하나 해줄게. 그리고 뒷돈을 받고 그래서 대통령의 자녀들이 대통령의 가족들이 대통령의 외척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냥 국립호텔을 들락날락 거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을 때 그렇게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야, 나는 하나님의 백이 있어 하고 마음대로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우리도 그 사랑에 응답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사랑으로 응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하게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의 시작과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물론 늘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과정은 뭐냐? 관계입니다. 그 믿음의 과정은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요즘 이 젊은이들이 많이 올리는 썰을 보는데 정말로 10년을 연애하고 1년 만에 이혼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왜? 연애할 때는 다 잘해주죠. 그죠? 남자가 잘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자. 나는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그리고 그냥 넙죽넙죽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내가 여전히 남편이 밥상 차려주기를 바라고 남편이 그냥 모든 것을 다 해주기를 바라고 그러면 그 결혼의 관계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구약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입니다. 아내는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된 뒤에 결혼을 하고 난 뒤에는 매일 관계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저는 예수 믿기 전에도 그런 것을 좀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열심히 살림을 잘하는 사람들의 남편이 아내랑 그냥 알콩달콩 잘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살림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냥 쓸고 닦고 반찬도 잘 만들고 살림도 잘하는데 남편은 딴 동네 가서 딴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부의 관계는 각자가 맡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사랑과 사랑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마음이 하나 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부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남편이 돈을 벌고 아내가 살림을 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은 너무너무 잘 지켰어요. 남편은 돈을 너무너무 잘 벌고 아내는 살림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으로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과 마음으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드리고 하는 마음과 마음으로 영혼과 영혼으로 하나 되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도 하나님으로 못 알아보는 거예요. 딴 살림 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부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열심히 살림을 하는 사람이 남편의 마음을 챙기지를 못해서 남편의 마음이 허해서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또 열심히 살림하는 사람이 양양양양 바가지만 긁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림했는데 당신은 어쩌고 남편의 마음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저 남편이 지금 마음이 지쳐 있는지, 저 남편이 지금 마음이 외로운지 그거를 헤아려 보지를 못하면 남편을 잃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지 못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 했는데 사랑은 힘드니까 쏙 빼고 계명만 지키니까 율법주의가 되고 바리새주의가 돼서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또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가고 예배는 드리고 성경은 읽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살피는데 소홀히 한 결과 신앙 따로 신앙생활이 종교로 전락하고 생명과 사랑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관계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는 율법 이전에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고 사랑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관계부터 이것도 행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저것도 버리지만은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믿음의 내용이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매일매일 발견해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발견해 가야 돼요. 그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한국 남자가 이 백인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죽겠대요. 매일매일 I love you 안 해주면 이혼 사유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한국 남자들이 맨날 여자 위에 군림만 하잖아요.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그렇게만 하는데 하다가 이 사랑을 나누려고 하니까 이게 습관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이게 헤데익이 된 거야. 헤데익. 왜 그런지 아세요? 훈련을 안 한 거예요. 유교는 감정을 다 죽여놔버린 거예요.
마음을 다 닫아 걸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상명하복. 남편은 명령, 아내는 복종, 아버지는 명령, 자녀는 복종. 그러니까 관계가 다 죽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관계를 맺을 줄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요, 자녀와 부모가 친구야, 친구. 왜 그러냐? 자녀의 하나님 앞에서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나도 하나님 자녀, 너도 하나님 자녀, 우리 그렇지. 그렇게 부모와 자녀가 친구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명하복 유교에 이 주종 상하 관계가, 수평 관계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냥 머리로만 아니고 마음으로 알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받고 나도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 관계, 그 관계를 살아있게 하는 것이 믿음의 우리가 늘 행해야 하는 두 번째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마음과 마음이 늘 하나 되어 가는 그 관계를 이루면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이 정치가들 또는 우리나라 가정에서 뭐가 있습니까? 베갯 및 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아내와 남편이 사이가 좋으면 중요한 일은 어디서 다 일어난다고요? 베갯 밑에서 쏘곤 하면서 다 일어나요. 그래서 남편의 의견은, 아내의 의견은 벌써 남편 손을 통하여 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의장을 갖추고 그냥 부복을 하여서 그냥 남편님 이것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니까 그냥 여보 있잖아, 나 이거 필요해, 내 생각은 이래 하니까 벌써 그게 다 남편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되면 저 사랑하는 내 신랑 예수님이 내가 말한 것을 구하기도 전에 다 알고 있는 것을 아시고 감사함으로 그냥 말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 뭐예요? 너희가 너희 쓸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리라. 그때 감사함이 아무 관계도 안 맺다가 어느 날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요거 필요한데요, 리스트 딱 그냥 이야기하고 그냥 전화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기 수화기 꼭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 감사하면 평소에 늘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고 사랑과 사랑이 오고 가서 내가 너고 너가 나라는 하나됨이 이루어져 있을 때 나의 필요를, 아버지 저 이거 필요하거든요, 아버지 저 아시죠? 이거 필요해요,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감사함을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평소에 관계를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고 사랑과 사랑이 오고 갈 때, 오늘 여기서 14절에 봐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형식을 갖춰서 수소를 잡아오고 양을 잡아오고 이러는 제사가 아니고, 그거는 너희가 이미 잘하고 있어.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잘 읽고 의식은 다 잘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거기서 더 원하는 것은 이제 감사로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평소에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고 사랑과 사랑이 오고 가는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진 속에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드라는 거예요. 감사는 내가 감사해야지 머리로
생각해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너와 내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되고 하나가 된 이런 관계 속에서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믿음의 최고의 경지라는 거예요. 제가 영문학을 공부할 때 영시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뭐냐? 감사와 찬양이 신앙의 최고의 단계입니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믿음의 대상이,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어가면서 관계 속에서 유지해 가야 되는 거고,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막 힘들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신뢰로, 그러니까 이때 감사는 신뢰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신뢰를 표현하는 것이 감사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나님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이게 마지막 절에 23절에 가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때 감사는 우리의 모든 신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감사로 나타낼 때 그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이해가 되세요? 내가 감사하는데 그게 뭐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 감사 속에 하나님이 누구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는 분인가를 아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감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누가 나를 인정할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남자는요, 남편은요, 아내가 인정해주면 최고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들이 그걸 제일 못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사랑해주면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남편이 그걸 못하고 맨날 못하는 거 지적만 해. 그러면 행복해지겠어요? 아내가 행복 안 해줘. 남편은 아내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맨날 인정을 못 해줘. 그러니까 남편이 행복을 못하는 거야. 근데 머릿속으로 다 알면서 못해. 왜? 우리가 자꾸만 뭐만 보는지 아세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그런 그 사랑을 알고 그것을 신뢰로 감사로 고백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제일 슬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인정에 민감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제일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들고도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그냥 혼자서 끙끙 앓으며 너 참 독립심이 있어서 좋구나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야, 내가 네 아비인데,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목숨을 들여서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네가 나를 버려두고 너만 쳐다보고 있어? 그리고 주님이 너무 섭섭해서 그냥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하는 교리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하시고 그렇게 나를 돌보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걸 늘 알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감사로 표현할 때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감사로 표현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드릴 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나를 위해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믿음 가지고 계속 저에게 적용하면서 저 자신을 테스트합니다. 제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생각하면 힘이 들어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집착을 해서 열심을 내거나 마음이 너무 올라가거나 마음이 너무 내려가거나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의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자체가 주님을 위한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행동하나 생각하나 말하나 그리고 문제 하나도 내가 그것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야 생각하니까 기도도 더 믿음을 가지고 하게 되고 내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이 덜해지고 또 자기에 대한 집착도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감사를 드릴 수 있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바닥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에 대한 집착, 나의 관점에서 보는 것, 내 삶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나 중심의 사고를 버릴 때 자꾸만 내 관점에서 보는 걸 자꾸만 버려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고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행위를 말하는 거, 걸어가는 거, 생각하는 거, 눈길 하나조차도 함부로 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내 눈을 뜨고 눈을 감고 뜨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해주세요. 어떤 분은 주님 내 표정 하나 조차도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주님을 바라보듯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하는 거 하나조차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정말 남이 보나 안 보나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표정,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바뀌어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행위를 바꾸어 갈 때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게 말하자면 넉넉하게 구원을 얻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종착역인 거예요. 구원은 종착역이야. 구원은 내가 예수님 영접합니다 땡 할 때 천국 티켓 딱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써 시작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매일매일 마음과 마음으로 관계를 이루어가고 우리의 필요조차도 그 관계 속에서 신뢰함으로 감사함으로 필요조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담대하게 아뢰고 그리고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관계가 더 애틋하고 더 가까울수록 천국에 가서 영원한 내 집이 주님 가까이 보다 더 다운타운에 보다 더 주님 가까운 곳에 보다 더 밝고 보다 더 영화로운 곳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알콩달콩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사랑하면서 걸어가던 그 님과 마침내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며 사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살아가다가 내가 죽으면 땡 하고 천국에 가지겠습니까?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서도 마음의 사랑으로 함께 걸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구원에도 이르지 못했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종교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마음과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간대요. 신부들도, 심지어 교황도, 심지어 총회장도, 큰 교회 목사님도, 장로님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있다고 합니다. 왜? 그들은 율법의 행위, 종교의 행위는 했지만 사랑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지 못하고 신뢰의 관계, 매일매일 하나 되어 걸어가는 이 살아있는 관계를 이루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종교생활 잘했다는 것이 그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과 신뢰의 표현이 감사로 나타난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무르도록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나도 사랑으로 보답하고, 그래서 우리의 행위조차도, 눈을 감고 뜨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의 행위를 사랑으로 표현해 갈 때 우리는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구원을 누리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랑을 믿고, 믿음의 내용인 사랑을 알고 믿고 관계를 유지하며 그 관계 속에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신뢰를 표현하면서 걸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알콩달콩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랜 기간의 불교, 아버지 희노애락조차도 다 버려버린 불교의 사망의 세력과 아버지 유교, 아버지 사랑의 감정도 아버지 하나님 다 눌러버린 이 유교, 이러한 아버지 영향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발견할 줄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일 줄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줄도 알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우리 삶 속에 결여되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날마다 그 사랑을 보화를 찾듯이 찾아가며 그 사랑을 이제 받아들이며 그 사랑 속에서 나도 날마다 사랑으로 응답하며 그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며 아버지 이제 그 사랑의 신뢰를,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감사함으로 표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그 감사로 그 사랑 안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으로 응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넉넉하게 구원을 얻으며 아버지 이 땅에서도 하나 되어 걸으며 저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 되어 천국을 누리는 아버지 구원의 온전함에 이르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러한 사랑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죽은 신앙이 산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생명 없는 신앙이 풍성한 생명의 신앙으로 바뀌어질 수 주여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제 우리의 신앙이 가슴 속에 살아 아버지 움직이며 살아 아버지 뛰노는 아버지 하나님 참된 아버지 사랑 속에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생명의 믿음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머리로만 믿고 아버지 우리의 가슴이 꽁꽁 얼어 있었던 것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죽어 있었던 것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눌려져서 사랑을 받아들일 줄도 아버지 사랑을 드릴 줄도 알지 못했던 것 주님 회개하고 아버지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녹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사랑으로 보답하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알콩달콩 걸어가며 아버지 마침내 저 천국의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가슴을 온전히 녹여주시고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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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돌덩이 같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깨뜨려 주시고 녹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임하사 성령의 불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세력을 태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멸하는 불로 다 태우시고 소성시키는 불로 임하사 아버지 사랑이 온전히 활활 살아나도록 생명 있는 신앙으로 살아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활짝 펴시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사랑 안에서 당당하게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아버지 물리치며 아버지 사랑으로 세상을 녹이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형제자매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의 사도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불꽃이 되어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랑을 아버지 이 믿음을 신뢰를 감사로 표현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